자, 자극적이죠. 짝퉁. 짝퉁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이게 표준어일까요? 은어일까요? 은어. 어떻게 생각해요? 은어일까요? 표준어일까요? 아, 은어. 이게 보통 명품 브랜드를 바라보면서 1990년대 이제 저희가 젊었을 때 그때 당시 좀 그런 명품이나 브랜드 제품을 따라 만든 것을 짝퉁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은어로 시작됐던 게 지금 표준 국어 대사전에 표준어로 등록된 단어가 짝퉁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짝퉁이란 단어는 따라 만들었지만 그럴싸하지만 진짜 그 제품은 아닌 거. 짝퉁. 우리 파크몰 가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많이 일반적으로 이제 진짜가 아닌 그걸 따라하는 것들이 만연해지니까 이제 그것을 칭하는 단어가 이제 짝퉁이에요. 이것은 비단 어떤 파크몰에만 어떤 브랜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진리를 전하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진정 그 진리를 전하지 않고 왜곡시키는 그런 짝퉁 거짓 대언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이게 유튜브나 이제 한국에 있는 게 아니니까 유튜브나 어떤 온라인 뉴스를 통해서 한국 교회 소식 아니면 세계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 제 교회라고 하면서 유명한 목회자라고 하면서 선교사라고 하면서 아니면 성도라고 하면서 이제 진리를 전하는 것에 매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점점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발견해요. 이것은 지금 현대 교회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부터 예수님 때로부터 쭉 구약 시대로부터 쭉 이어졌던 문제예요.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어요. 그럴싸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것 마냥 빙자하게 와서 유혹하고 거기에 넘어감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죠. 짝퉁이에요. 짝퉁.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짝퉁 거짓 대언자를 분별하라. 짝퉁.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교 신자나 아니면 무당과 접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솔직하게 크게 조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죠? 동의하시죠? 물론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우리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을 교회가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거짓 대언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언자, 영어로 prophet.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그릇된 것을 전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거짓 대언자를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 대언자들 누굴까요? 마태복음 16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거짓 대언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대언자가 누구죠? 바리새인, 그리고 또 사두개인. 이 사람들의 공통점,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그저 이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위선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전통을 전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는 소위 독사의 자식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거짓 대언자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신약 교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런 거짓 대언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신약 교회는 다른 스타일의 거짓 대언자가 들어오지만 방법과 목적은 동일해. 신약 교회에는 우리는 성경 66권이라는 이 성경책이 우리 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교리를 볼 수 있고 그것이 완성되어 있어요. 신약 교회는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는 거짓 대언자는 교리대로 이 성경 기록대로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가 거짓 대언자예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상 성경 기록에서 왜곡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거짓 대언자인 것이에요. 한번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목사라고 하면서 목회자라고 하면서 아니면 신앙의 구력이 오래됐다고 하면서 뭐 하나님, 주님을 빙자하면서 성경에 없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필리핀 예를 들자면 지금 또 지진이 한번 왔다 갔잖아요. 그러면 지진이 한번 왔다 가면 요 시즌 뭐 자연재해만 오면 늘 하는 게 종말이다. 약간 극단적으로 종말이라고 해서 빨리 이제 주님 오실 때를 맞이하라. 물론 우리가 그런 긴박한 태도를 살아가야 되는데 지진 왔다고 주님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지진만 오면, 홍수만 나면 심판이다. 아니면 한국은 무슨 성경 말씀인 것 같지만 정치적인 이념만을 교회에서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치적인 이념만. 그래서 교회인데 정치적인 이념만 전하니까 정치적 이념이 우리와 같으면 교회 이 자리에 와서 구원받지 않았는데 뭐 부처를 섬기던 뭐 알라를 섬기던 상관없어요. 이것만 같으면 돼. 교회인데. 오늘날 미디어와 유튜버의 발달로 인해서 막 그런 것 같지만 수많은 성경 교리에서 멀어진 수많은 인간적인 교리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오늘날 온라인과 그런 교회에 활기치는 이 거짓 대언자들을 우리가 크게는 5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의 완전성을 부인하고 직접 계시를 주장하는 자들. 유튜브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막 심지어는 라이브 키고서 후원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전쟁이 나니까 빨리 한국을 떠나십시오. 막 제가 꿈을 꿨는데 어제 꾼 꿈이 정말 그거여서 지금 당장 라이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목사들 많아요. 꿈과 환상, 음성이 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맨 뒷부분에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계속 계시가 내려온대. 그런 부류. 그리고 그 다음 부류는 기록된 말씀을 문자적 그대로 해석이 아닌 은유적으로 해석한 사람.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하나님의 말씀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그냥 마음대로 고쳐 해석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목사의 자질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목회자의 그 자질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게 뭐죠? 한 아내의 남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 아내의 남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문자 그대로 여성을 혼인해갖고 아내로 둔 남자예요. 그죠?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코에 걸면 귀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어떻게 하냐? 한 아내의 남편이니까 배우자만 있으면 돼. 한 아내의 남편인데 남편이란 보통 남성인데 이거 여자여도 상관없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한 것도 상관없고 막 그냥 코에 걸면 귀걸이 맘대로 성경을 그냥 막 뜯어 고치는 사람들. 이와 같은 부류도 거짓 대언자예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진화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거짓 대언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표적과 현세적 번영에 치중하는 극단적 은사주의자들. 기적을 계속 경험해야 된다.
뭐 성공해야 된다, 복 받아야 된다. 거짓 대언자입니다. 뭐 계속 기적을 경험해야 돼. 아픈 사람들 일로 나오라.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아픈 사람 나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교회나 집회 현장에 있냐? 주말에 응급실로 보내야 된다. 그렇잖아요. 왜 교회나 집회 앞에서 갖고 암 환자들, 다리 전자들 일로 나오십시오. 응급실 가면 얼마나 많이, 당장 몇 초에 생사가 오가는 사람들이 응급실에 막 다 오는데 거기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특징이 축복받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성경적인 그 분리를 거부하고 어떤 종교적인 통합을 주도하는 사람들. 좋은 게 좋은 거 그러면서 함께, 이따가 또 나눌 거예요. 불교, 스님들, 중들, 힌두교, 이슬람교도들, 다 같이 모여서 손잡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이거 거짓 대언자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가르치는 자들.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예배 모임 안에도 성경 말씀대로의 경배, 예배가 아니라면 이것도 종교예요.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되게 그럴싸해 보이는데 주의 첫날 교회 와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대로 진리가 빠지면 종교만 남아요. 그렇게 그 종교 행위를 일삼아가는 사람들도 어찌 보면 거짓 대언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행위는 가득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진리인 복음이 빠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그 성경 기록대로의 은혜의 복음이 빠졌다. 그러면 종교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교회에서 20년 동안 사역했다, 아니면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다 거짓 대언자의 한 통속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진리는 빠지고 전통만 남은 것들. 그러면 이 5 부류의 거짓 대언자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핵심. 이 성경 기록하고 어긋났다는 것이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런 왕국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의 핵심은 이 성경 기록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성경 기록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음을 성경 기록대로 믿어갖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교리를 흐릿하게 하거나 빼버리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이 성경 기록대로의 구원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꾸 뭘 가리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추가하거나 뺀다면 거짓 대언자죠.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구원인데 여기에 뭘 해야 된다. 뭘 드려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러면 거짓 대언자인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해요. 그것들을 시험하래요. try. 시험해보래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우리 눈에 들어온 대로 괜찮아 보이면은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병들어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병들면 어떻게 돼요? 혼들이 지옥으로 가요. 교회 주일날 옷을 쫙 차려입고 성경책 들고 딱 들어오면 성도님, 제가 목사인데, 목회자인데, 어서 오십시오.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냥 무분별하게 이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병들어요. 성경 말씀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것들을 시험해보래요.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른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지금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짓 대언자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자들이 세상의 어떤 그런 철학과 헛된 그런 속임수들을 막 진리인 마냥 전해갖고 유창한 그런 지식과 언변으로서 들어와갖고 사람의 전통들과 그런 사람들의 초보 원리를 따르게 하는 거짓 대언자가 교회 안에 만연하니까 어떻게 조심하라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거짓 대언자들 모양은 있어요. 겉은 그럴싸해요. 그러나 그 속 안에는 정말 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정말 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하는 그런 능력은 부인하니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거짓 대언자가 되고 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짓 대언자를 성도들, 교회들 안으로 들여오는 그런 미성숙한 신앙의 성도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조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제 주 종목이 뭐죠? 농구를 좋아하잖아요. 제가 다른 건 다 이게 짝퉁인지 진짜인지 구별 잘 못해요. 뭐 명품 마크 무슨 똥 뭐 그런 거 다 있고 보면 저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혀 몰라요. 다 그냥 명품 하고 다니는구나 그 마크만 보면 막 그냥 그렇게 여기 넘어가요. 근데 농구화는 딱 저는 보면 잘 모르지만 신으면 딱 알아요. 그럴싸해 보여서 요즘에 정말 짝퉁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요. 요즘에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요. 특히 필리핀이 농구가 국기인 나라다 보니까 농구화가 별의별 휘황찬란한 색깔로 짝퉁이 다 나와요. 근데 막상 신어보면 저같이 무거운 사람은 신어보면 농구화가 신고 딱 5분만 뛰면 벌써 주저앉아요. 짝퉁들은 겉은 진짜 그럴싸해 보이는데 무슨 리미티드 에디션 이렇게 보이는데 신고 5분만 뛰면 밑창이 다 주저앉아요. 아니면 틀어져 버려요. 저는 농구를 좋아하고 많이 하기도 하고 그 진짜 잘 만들어진 농구화의 느낌을 아니까 이게 짝퉁인지 진품인지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같은 원리예요. 그럴싸 보이지만 거짓 대언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거짓 대언자한테 헬렐레 하고 겉모습만 보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이미지만 보고 헬렐레 넘어가는 건 우리가 성경 기록에 대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무지하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주일날 좀 보이는 어떤 태도, 말투 그런 것만 보고 아니면 사회적인 그런 위치만 보고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분인가 보다. 우리가 성경 기록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내 삶이 이 성경 기록대로 살아가는지 아닌지 관심이 없으니까 눈앞에 거짓 대언자가 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해도 전혀 감이 없어요. 우리가 짝퉁인지 진품인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하지 못해요. 그냥 저분이 말씀하시면 맞는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서 이렇게 육신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거짓 대언자가 전하는 그 소리가 더 달콤하게 다가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복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공을 약속하셨어.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거짓 대언자를 이제 하이라이트 하나 더 붙이죠. 지금 이 사업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내 성의를 표현할. 그러면서 이제 막바지 누구누구 장로님 30억 할렐루야, 누구누구 권사님 10억 할렐루야,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의 그런 믿음의 신앙의 우리 삶의 그런 표현이 맞아요. 그러나 거짓 대언자들은 그것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어떤 주머니를 채우기 바빠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왕국이 확장되는데 내가 내 물질, 내 시간,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공, 내 부를 더 축적시키기 위해서 마치 기브 앤 테이크를 하듯이 하나님한테 드리는 사람들. 거짓 대언자들의 말이 되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진리를 전하기보다, 복음을 전하기보다, 선교하기보다 내 삶에 부를 누리고 그 부를 누리는 삶에 초점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복음의 진리가 들리지도 않고 그저 성공이라는, 부자라는, 돈 많이 버는 메시지만 들리게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나왔던 뱀이 어찌 보면 인류 역사의 첫 거짓 대언자예요. 그럴싸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뭘 자꾸 섞어요. 뭘 빼요. 이와 같은 식이에요. 거짓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진리에서 뭔가를 빼내거나 뭔가를 더하거나 그것을 왜곡시키는 거짓 대언자 지금 교회에 많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참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로서 설교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설교를 참 기가 막히게 잘 전하면 좋겠는데 많이 부족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은 많이 부족하니까 많은 것을 어떤 내 철학과 내 배운 어떤 모든 지식 이런 걸 막 갈아넣지 못해. 그냥 성경 기록대로 있는 것도 전하는 게 버거운 사람이에요. 뭘 더 추가하기엔 그게 안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 기록대로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거짓 대언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이 성경 기록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 대언자는 주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이 땅에 더 앞으로 많이 나타날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기 전까지 계속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에요. 구원이 아닌 사망으로,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정말 그런 양의 옷을 뒤집어 쓰고 와서 마치 선한 사역자인 것 마냥 집어삼키고자 할 것이에요. 거짓 대언자에 대해서. 자,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그 말씀 뒤를 좀 더 한번 쭉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양들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양의 옷을 입고, 그렇죠? 양의 옷을 입고서 너희에게 나온. 양의 옷을. 이게 뭘까요? 실제로는 양이 아니잖아요. 양을 약탈해 가려고 하는 자들이 양으로 이렇게 코스프레 하고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찌 보면은 거짓 대언자들이 어떤 종교적 위선자들이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어떤 그런 종교적인 순수함, 어떤 종교적인 지식, 항상 막 인자해 보이는 그런 표정, 항상 세계 평화를 외치고 난민 구호를 외치고 세계 화합을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자세히 들어보면 뭔가 하나님 얘기하고 뭐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 기록 얘기가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자기의 어떤 철학, 자기 삶의 어떤 그런 자기의 경험 그런 것만 얘기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세히 들어보면 뭔가 좋은 소리 하시는 것 같은데 구원에 관한 진리가 빠져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그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 양의 옷을 입고 나와서 양을 약탈하고자, 주님의 양들을 빼앗아 가고자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16절 말씀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열매로. 딱 보면 알아요. 미국에 어마어마한 유명한 당대 최고의 목회자가 한 명 있어요. 베니힌이라고. 어마어마한 헌금을 끌어내는 소위 그 믿음의 씨앗이라는 그 채널, TV 채널을 운영하면서 어마어마한 헌금을 끌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열매를 보았는데 돈은 어마어마하게 취했는데 가정은 완전히 망가지고 결국 구속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 마냥 믿음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TV 방송에서 자,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말씀하십니다. 아픈 사람들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지금 기도하세요. 그러고서 뭐라고 하냐,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으세요. 그러면서 여기 방송 밑에 여기 후원 계좌가 쫙 지나가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후원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열매는 각종 비리와 어마어마한 스캔들과 그게 열매였어요. 대한민국 교계에 많은 이단 교회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왜곡시킨 이단들이 있어요. 신천지, JMS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들의 열매가 뭐예요? 부정부패, 물론 정치적인 거에 개입하고 성적인 그런 타락한 윤리적인 문제, 그게 열매예요. 무슨 신천지 JMS 선교사가 어디 뭐 그런 아프리카 그런 난민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런 얘기 없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17절부터 19절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는 게 뭐죠? 지옥 가는 것이에요. 거짓 대언자가 아니라 진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열매는 혼들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엄청난 교회 건물을 이루고 많은 성도가 모이고 이게 열매가 아니라 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열매. 아무리 대단한 교회를 이루고 교회도 의리의리한 건물을 짓고 그것이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2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복음을 전하고 혼들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이에요.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막 불러요.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 주여 내 주님이셔 불러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사람들 거짓 대언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그런 경이로운 일들, 기적들을 해요. 근데 하이라이트는 주님이 나는 몰라. 23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거짓 대언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 세상이 말하는 불법이 아니라 성경 기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불순종하는 자들. 여기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 다 보셨나요? 아직 안 보셨나요? 거기 정운영 님이 되게 임팩트 있게 봤던 장면 중 하나가 레프트 비하인드가 미국의 유명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기독교 베이스가 아니니까 별로 흥행이야. 별로 본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도 니콜라스 케이지는 그때 한
2000년도쯤이니까 그때 니콜라스 케이지는 꽤 유명한 배우거든요. 근데 한국은 전혀 몰라요. 그 이유인즉슨 휴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성도들이 갑자기 눈깜빡 사이에 사라진 그 사라진 현장에 대해서 다룬, 그러니까 막 비행기를 운전하고 있던 파일럿이 갑자기 옷만 남기고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막 그 쇼핑몰에서 애기 유모차 밀고 가족들이 갔는데 갑자기 애랑 엄마가 사라지고, 병원의 신생아실에 애기들이 다 없어지고, 막 이런 사건들. 거기서 정은재님이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이, 그래갖고 막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서 교회를 달려갔는데 교회에 아무도 없는데 한 명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목사님 한 분이 앉아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회개하고 있는 그 장면이 나와요. 아, 자기가 이렇게 똑바로 전하지도 않고 막 그러면서 목사가 났고 교회 성도들은 휴거된 장면이 나와요. 뭐 어떤 목회자라고 나오진 않겠지만 거짓 대언자처럼 그렇게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남겨졌겠죠. 구약에서의 거짓 대언자, 신약에서의 거짓 대언자 모두 같아요. 목적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믿지 않고 그것을 똑바로 전하지 않은 대언자가 거짓 대언자예요. 성경 기록에서 가장 핵심은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순간을 만끽하는 것. 그것이 성경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진리를 성경 기록대로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그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대언자예요. 성경 기록에서는 또 그런 구원의 메시지 외에도 그 구원에 관해서, 어떤 종말에 관해서 그런 바른 교리, 신학적인 그런 바른 교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건전한 교리, 이렇게 두 가지의 교리가 크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른 교리가 어쩌면 신학적으로 구원과 정말 앞으로 있을 일에 관한 그런 믿음에 관한 것이라면, 건전한 교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대한 교리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바른 교리에 대한 언급이 많을까요? 건전한 교리에 대한 언급이 많을까요? 바른 교리는 어떤 신학적인 구원, 종말 막 이런 거예요. 건전한 교리는 우리 삶에 관한 거예요. 어떤 게 더 신약 성경에서 언급이 많을까요? 바른 교리 아니면 건전한 교리? 바른 교리? 신학 교리가 아니라 건전한 교리. 어떤 신학적인 지식적인 부분, 그런 교리적인 부분보다는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는, 그런 서신서들이 권면하기는 건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건전한 교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정을 굳건히 세우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선포하라고, 긴급히 하라고. 이제 때가 다가오니까. 근데 그 때가 오면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온대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 대언자를 쫓아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는, 내 귀에 내가 들을 만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에요. 그럴싸해 보여요. 내 눈에는 이게 옳은 것 같고 이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게 공평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자들의 메시지에서는 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디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며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면에서 건전하게 하고, 건전한 교리예요. 디도서 2장의 그 건전한 교리, 삶을 어느 정도 살아온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된대. 세상은 인생에서 고생했으니 좀 누리고 이제 좀 그냥 뒷짐지고 꼰대 노릇 하지 말고 그냥 이제 누리면서 삶을 마감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연로한 남자일수록 더 신중하고 더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면에서 더 건전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즉 예수님을 더 닮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들어가면 막 시간이 모자라요. 하지만 이와 같은 것이 건전한 교리,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자, 3절부터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수로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라. 연로한 여자들도, 아줌마들을 막 그런 교회 권사님들 모이면 돼요. 막 누구 모이면 막 비방하기 바빠요. 4절에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를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며, 연로한 여자로부터 배우는 것이에요. 신중하고 정숙하며 가정을 보살피고 선하며 자기 남편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건전한 교리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디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쫙 강해하죠. 성도들이 거북해요. 듣기 싫어해요. 교회 안에서 죄가 만연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종교적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자기가 지금 세상의 삶에서 이 건전한 교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막 이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막 적나라하게 설교하면 듣기 거북해요. 싫어요. 그리고 또 목회자가 교회에서 이 디도서 말씀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보다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가성비가 보통 어떻죠? 우리 교회만 이상한데 보통 교회는 자매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서 자매들한테 남편에 순종하고 자녀들을 잘 가정을 보살피고 막 이런 거 설교하면 어떨까요? 자매들 듣기 안 좋아하죠. 세상 말로 남편 그러면 남의 편 아니면 평생 왼수, 요즘에 그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그거를 그 표현을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대요. 남의 편 평생 원수. 그래서 그 가정의 달 5월에 많이 하는 설교는 원수를 사랑하라. 네,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젊은 여자들에게 세상은 결혼하고 애를 낳고 육아를 하면 여자로서의 삶은 끝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결혼한 여자들한테 아이들이 다 크고 이제 뭔가 스스로 뭘 할 수 있을 때가 되면은 남편이 필요 없고 그럴 때가 되면은 남편하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의리로 살아가래요. 하지만 성경 기록에서 건전한 교리는 여자들에게 그런 세상 철학의 삶이 아니라 성경 기록대로 오늘 디도서 2장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건전한 교리예요. 자매가 성도로서 자매는 남편을 순종하고 가정을 보살피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건전한 교리대로의 삶이에요. 바른 교리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그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함에 있어서 내 배우자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지 않아요. 내 배우자가 종말론이 나랑 맞자 이래서 이혼하지 않아요. 막 성경의 무호성을, 성경의 오류가 있다 이래서 이혼하는 커플 없어요.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 자녀들을 돌보지 않아서,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그렇게 판단될 때 갈라서기로 결심하는 것이에요. 건전한 교리가 바닥에 떨어질 때 가정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바른 교리가 때로는 좀 뒤처진다고 해도 가정은 번듯이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건전한 교리가 바닥에 떨어지면 완전히 박살나는 것이에요. 건전한 교리를 들여다보면 세상의 그런 문화적으로 봤을 때 완전 꽝인 것 같아요. 자매들한테 막 신중하고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고 막 무슨 뭐 자꾸 뭐 이런 것만 얘기해. 남편들한테 순종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잖아요. 뭐 뭔가 거북해요. 건전한 교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확실하게 전하지 않는 대언자에게서는 바른 교리 또한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부부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가운데서 건전한 교리로 살아가야 바른 교리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신랑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기록에서는 신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가 마땅히 신랑한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부부관계도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렇게 희생하는 것, 이것이 건전한 교리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바른 교리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남자인 남편, 여자인 자매가 아내. 근데 지금 이제부터는 최근 기사들이에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자, 미국 장로교회 친동성애 진영, 성직자 일부 일처제 의무화 반발.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질은 뭐라고 그랬죠?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 한 아내의 남편이야.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일 필요도 없고 동성애하는 목회자도 뭐 상관없고 다 필요 없다 이거.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 이거는 양쪽 다 잘못된 거예요. 법으로 이것을 목회자는 무조건 한 아내 일부 일처제, 한 남편 한 아내만 되게끔 법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걸 또 무슨 법으로 지정해요? 당연히 그런 교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지. 동성애 진영에서 그 말이 안 된다. 왜? 이미 미국 장로교회는 일부,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 목회자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전하는 그 목회자가 다른 사랑을 다 포용하면서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전해야지. 말도 안 되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교회에서 점점 이렇게 가요. 사생활을 규제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목회자가 자유롭게 사랑하는 걸 보장하라. 이게 미국 장로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장로교회도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예, 최근 사진. 그 교황이 지금 누군지는 아시죠? 레오 14세. 레오 14세 교황이 이제 그냥 이 사진만 보면은 뭔가 비즈니스맨들을 되게 만나서 뭔가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무슨 사진인 것 같으세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둘이 부부예요. 두 부부를 만나고 동성 부부를 만나고 교황이 지금 축복하는 것이. 잘하고 있다. Pope Leo 14세는 recently met two married gay men and received them. 그러니까 교황 14세는 최근에 이 그 게이 남자 부부를 만나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without hesitation, with warm and kindness. 주저하지 않고 이들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이했다 이거예요. As one journalist described in him.
이것에서 이거를 기록한 것이에요. 교황이 그 동성 남자 부부를 만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더 주님 안에서 굳건한 부부로 바로 서십시오. 저는 그래서 천주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신부고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는 정확한 성적인 구분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 사랑이라는 단어 아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그런 연합이라는 인간적인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 여기에는 건전한 교리, 바른 교리 없고 구원도 없는 것이에요. 한 장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지금 이거 올해 아니면 작년 연말 사진이에요. 여기 2026년 5월 24일. 무슨 날이죠? 석가탄신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죠? 하늘 법정 예배. 여기 뭐라고? 세계 불교 교황청 본당에서 드리게 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교 어떻게 한 자리 하는 사람이 이제 교황청 가서 예배를 이제 드린다 이거예요. 예수와 석가는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류를 평화와 진리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할렐루야를 외치는 현장이래요.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크게 외쳐지는 게 할렐루야래요. 왜? 여기 모인 사람들 다 그 교회 성도들이래요. 교회 신자들. 그리고 여기서 하늘 법정 예배라고 할렐루야를 외치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지. 부처와 예수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 진리의 상징. 종교를 넘어 사랑과 자비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맞나요? 제가 이렇게 자극적인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지금 한국 교회에서 며칠 전 엄청나게 이슈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나름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고 되게 보수적인 교회라는 교회의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는데 개신교회와 천주교회가 함께 예배드려야 된다 하면서 이것이 넓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면서 설교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천주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 종교개혁할 시대에 그 당시에는 천주교의 구원이 분명히 있었어요. 바른 진리를 갈구한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 성경 말씀을 철저히 교묘하게 왜곡시킨 소위 짝퉁 재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그들의 교리에 함께 동조하다면 구원으로부터 멀어져요. 건전한 교리가 아닌 인간적인 식으로 바른 교리가 아닌 어떤 인간적인 거짓 교리를 전하면서 다른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인간적인 내 어떤 교리, 인간적인 전통, 인간적인 철학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성경 기록대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근데 보면은 그게 더 공평한 것 같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우리 눈에 인간적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것 같아 보이는 게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짓 교리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는 누가 저한테 물으면 저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월등한 존재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성을 비하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한 것은 여성 목회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합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기록에서 분명하게 목회자의 자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반대적 위치를 취합니다.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한 아내의 남편이면 방탕하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신선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라.
이는 감독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질을 첫 번째 뭐죠? 한 아내의 남편. 여성분들이 말도 되게 조리 있게 잘하고 정말 많이 배우고, 그러나 성경 기록에서는 목회자는,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에서 하나만 열면 어떨까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거 빼면 두 아내의 남편, 한 아내의 아내, 한 남편의 남편, 동성애, 불륜, 간음 다 가능하게 한 게 성경 말씀에서 이거 하나 건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목회자의 자질을 대해서 한 아내의 남편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 구절을 건드리는 교회일수록 성적으로 오픈이 돼 있어요. 혼인에 대해서,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가르쳐요.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들의 그런 자유로움을 제지하지 말라고,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다름 아닌 천주교예요. 다 같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목사가 신부가 하는 말이니 다 믿고 그렇게 따르세요. 거짓 대언자예요. 성경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꾸 건드리고 뜯어 고치면은, 그것을 방치한다면 너무나 많은 신천지, JMS, 여호와증 이런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게 하고 내가 거기에 방조하고 동조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1장 13절에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형하는 자들이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냐.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이 또한 의의 사역자로 변형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빛의 천사로 변형한대요. 그리고 의의 사역자로 변형하고. 그러나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행위대로 되는 거. 베드로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대요. 진리를 온전히 전하지 않는 자들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가 있기 때문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발람의 교리는 음행과 쾌락, 그걸 통한 우상숭배로 이끄는 가르침이 발람의 교리예요. 니골라당의 교리는 육신의 죄와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철저하게 종교적인 것을 고집합니다. 지금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가 교회 안에 막 섞여 들어가고 만연해요. 두 교리 다 육신적이에요. 이제 빨리 마무리해야겠네요. 오늘 좀 길어졌네요. 자, 경각심을 갖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바른 교리를 알고 건전한 교리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그 이상한 거짓 교리를 교회 안으로 들여오는 당사자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뭐라고요?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여기서 they continue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악착같이 거하는 거. 이때 사도들의 교리는 성경 66권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의 교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교리와 정말 성도로서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자는 그 사도들의 몇몇의 가르침의 그 교리, 그게 전부였어요.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교회요. 그 교리 전부였어요. 그 몇 안 되는 그 교리 붙들고서 악착같이 살아간 것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완전히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왜 예수님 주인이라고 시인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 세상적으로 이때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많은 첩을 거느리고 막 그냥 문란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적에서 그냥 한 아내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상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교리 안에 악착같이 머물렀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전혀 몰라요. 성경 기록대로 무엇이 바른 교리고 무엇이 건전한 교리고 내가 건전한 교리대로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아무 자각이 없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 대언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럴싸하게 자리 잡고 성도들을 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근데 그냥 전혀 몰라요. 그런 동 많은데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마는지. 교회 안에서 20년을 다녔는데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게 지금 무슨 현상이에요? 관심이 없어. 그런가 보다.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어 알아야 돼요. 깨달아 알아야 돼요.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중요한 것인지, 내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깨달아 알고 그대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소위 짝퉁, 그릇된 그런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우리가 정말 진리를 전하고자 할 때 이들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러면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깨어서 정말 거짓 대언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